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먼저 본문을 읽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설교 들을 때 하는 기도를 하고 그리고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고 마지막 합독하고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우리 설교 듣기를 위한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보면서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겠습니다. 설교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정확하게 설교한다면 성도가 듣는 것은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도가 마음속으로 듣는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설교 듣는 일에 제일 되는 목표는 내 자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려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설교를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오해 없이 겸손하게 받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위로받을 것은 위로받고 배워야 할 것은 배움으로써 백배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숯불 앞에서 주님이 주신 떡과 생선을 먹는 베드로에게는 뼈아픈 과거가 있었습니다. 몇 주 전에 주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 베드로는 다른 숯불 앞에 서서 그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 숯불은 예수님을 불법으로 체포한 악인의 종들이 피운 숯불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선생님은 악인들의 칼날 같은 신문 속에서 외롭게 정죄당하고 있었습니다. 수제자 베드로만은 그 곁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까지 가지 못하고 대제사장의 종들이 피운 숯불 곁에 서서 함께 그 불을 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대가는 처참했습니다. 함께 불을 쬐던 여종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라고 물었습니다. 베드로는 순간 나는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한 번 걸려 넘어지기 시작한 그가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에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그의 눈이 예수님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것이 베드로에게 여전히 생생한 고통의 기억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맞다! 내가 그분의 제자다. 나를 끌고 가라! 여러분, 그러나 그때로 돌아갈 순 없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베드로의 죄가 더 심각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주님은 아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오늘 본문의 현장에서도 주님은 아셨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그 죄로 고통받고 있음을 아셨을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새로운 기억이 필요함을 아셨을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의심하던 도마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찾아오셨던 것처럼 넘어진 베드로를 일으켜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시몬은 누굴까요? 베드로의 옛날 이름이에요. 이 말씀에서 이 사람들보다라는 이 억구의 해석에 좀 분분한데요. 그 물음에 담긴 의미가 거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로 보통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로 이것들이라고 해석을 하죠. 여러분 성경 밑에 나나주에도 있습니다. 각주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이것들이라고 하실 때는 뭐겠습니까? 배나 어구나 직업을 말하겠죠. 제유법으로 이 세상 것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뜻이 되겠죠. 두 번째로 다른 6 제자들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뭐예요? 7명의 제자들이 함께 있었죠. 그러니까 다른 6 요한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다나엘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일 수 있겠죠. 세 번째는 뭐겠습니까? 주격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여전히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의미가 1번이나 2번이었다면 베드로가 대답할 때 마음이 덜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3번이었다면 달라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에 베드로가 가졌던 마음과 했던 말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죠? 우리 마태복음 26장 33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는 주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이 다른 제자들의 사랑에 비해 더 큰 줄 알았고요. 그렇게 자랑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베드로의 교만, 베드로의 자기의, 자기 자랑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고 말하기는커녕 본인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고백마저도 자신 있게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 있는 말이 길어집니까? 아니면 자신 없이 말할 때 말이 길어집니까? 학교 선생님들 숙제했어? 그러면 숙제한 애들은 어떻게 말해요? 네. 숙제 안 한 애들 뭐라 말해요? 어머니가 아프셔서 어디 병원 갔다, 뭐 이렇게 말이 길어지잖아요. 베드로가 주님을 향한 사랑에 자신이 있었다면 네, 사랑합니다, 주님,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이렇게 대답하면 될 일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대답이 늘어집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베드로가 많이 달라졌죠? 혹 위에서 이 사람들을, 이것에 대한 세 번째 해석대로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이라고 생각해도 예, 주님, 영어로 보십시오. Yes, Lord예요. 그냥 예, 주님이라고 한 대답을 그래요, 제가 여전히 다른 제자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합니다 라고 말한 대답으로 생각할 수가,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베드로는 자신의 사랑을 비교급으로 설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침묵을 해버린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부정한 것입니다. 그가 넘어져 깨어지고 나서 자신의 마음을 아는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주님이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마음에 대한 어떤 판단을 하든지 그 판단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걸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늘 고백할 필요는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잘 때도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과신하여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위태롭고 교만한 일입니다. 이전의 삶을 버리고 모든 것을 떠나 예수님과 함께 3년이나 생활했던 베드로마저도 넘어졌어요. 우리의 신앙을 지탱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내 마음, 내 신앙, 내 수준을 안다고 생각하는 자기 지식이나
자기 의나 자기 자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처참한 깨어짐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것이죠. 여러분, 다시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에는요, 그 자체에 정말 큰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이렇게 여러분, 어떤 참 참한 자매가 우리 성령 형제한테 네, 저 사랑하세요 이렇게 3번이나 묻는다면 아주 이상한 사람이 아닌 한 그 사람은 우리 성령 형제를 한테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마음이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그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큰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현장에서 서로 마주하고 있는 두 사랑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과 베드로의 사랑입니다. 십자가 죽음으로 증명된 주님의 무한하고 뜨거운 사랑과 3번의 부인으로 좌절된 베드로의 보잘것없는 사랑. 두 사랑이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으로 베드로의 마음에 다시 사랑의 불을 붙이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편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두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지금 붙들러 오신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물음은 사랑의 물음이었고 회복의 물음이었고 구원의 물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사랑을 힘입어 이렇게라도 대답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주님, 그러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저는 모릅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저보다 저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이렇게 물어봐 주시니 대답할 수 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아십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더 이상 자랑하지 않고 자신의 사랑이 어떻든 간에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친히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아십니다. 요한복음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아십니다. 이것이 기쁘십니까? 이 기쁨에 2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가장 악하고 더러운 것을 아시고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우리가 교제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악함이 새롭게 발견되더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실망하셔서 우리를 버리실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럴 새롭게 발견될 일이 없어요. 왜요? 이미 다 아시고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둘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니 우리 안에 있는 아무리 작고 약한 사랑이라도 알아주신다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조금이라도 사랑한다면 우리가 그 사랑을 아직 증명하지 못했어도, 아니 오히려 베드로처럼 그 사랑의 존재를 의심케 하는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도 주님께서 그 약하고 작은 사랑이라도 알아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마지막에 뭐라고 대답했어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제 사랑이 아무리 보잘것 없어도
주님은 아시나이다. 여러분, 베드로의 대답은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답이었고 믿음의 대답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진실한 대답이었죠. 여러분, 예수님의 물음이 세 차례 이어집니다. 어떻게 이어집니까?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이어지죠. 근데 여러분, 뭔가 달라지는 게 하나 있죠? 마지막에 뭐가 달라집니까? 마지막에 이 사랑하느냐에 해당하는 원문 단어가 달라져요. 이 예수님의 첫 번째와 두 번째 물음에 사용된 아가파오는 완전한 사랑을 의미하고, 세 번째 물음에 사용된 단어는 필레오인데요, 더 연약한 인간적인 사랑을 의미한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렇게 구별할 수 없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이러한 논쟁을 떠나서 확실한 것은 뭡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 물음에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그 동사를 베드로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감히 그 동사를 베드로가 사용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물음에서 베드로의 동사를 사용하신 거예요. 필레오. 이 점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주님의 사랑 앞에서 자신의 사랑이 보잘것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물음에 대답하되 두 번이나 다른 동사를 사용해서 대답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표현의 눈높이를 베드로에게 맞춰주신 거예요. 그래, 이 표현을 쓰기가 부담되느냐? 그러면 내가 쓰는 표현으로 다시 묻겠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에 놀라운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에는 비할 수 없는 차이가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증명됐어요. 부인할 수 없는 사랑, 십자가로 증명됐어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무엇으로 증명됐습니까? 오히려 그 사랑을 의심케 하는 잘못들이 우리 기억에 가득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오락가락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아시고도 다 사랑하십니다. 다 아시고도 사랑하세요. 근데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면서 주님에 대해서 아는 일에 관심이 부족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대할 수 있는 사랑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다. 그 사랑이 매우 작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것이 늘 흔들린다는 것도 아십니다. 그럼에도 그 작은 사랑으로라도 주님은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대답을 듣기를 원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무엇에 비유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를 향한 자녀의 사랑과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 같습니까? 같지 않죠.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 3,000 정도라면 부모를 향한 자녀의 사랑은 한 얼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경험하는 사랑 한 300 정도 되는 것 같죠? 그런데 어느 부모가 야, 나는 너를 3,000 정도나 사랑하는데 너는 겨우 300밖에 사랑하지 않느냐? 라고 질책하면서 여러분 섭섭해 하겠습니까? 아니죠. 부모는 그저 그 300의 사랑에도 만족하며 기뻐하고 행복해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우리의 작은 사랑에도 기뻐하십니다. 마치 어버이날에 자녀가 삐뚤빠뚤 그 글씨로 적어준 편지나 종이로 만든 그 카네이션에 울고 웃는 부모처럼 주님은 온갖 죄와 탐욕과 교만으로 헤어진 작고 연약한 사랑의 고백에 춤추며 기뻐하십니다. 주님은 그것으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작은 사랑의 고백을 받고 베드로를 세우셨습니다. 회복시키셨습니다.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늘 주님께 여러분의 사랑을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 작아도 연약해도 주님은 받고 기뻐하십니다. 다만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늘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사랑을 부어주시는 성령님께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우리 마음에 막 사랑이 부어져요. 무슨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요. 누가 부으세요? 성령님이 부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사랑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늘 성령님께 의지해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늘 채워지기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의지해서 이렇게 한번 우리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 주님, 제 사랑이 주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제 사랑이 작고 약할지라도 저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진실로 그렇게 고백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양을 먹이시기 바랍니다. 누가 주님의 양입니까? 성도가 주님의 양이죠. 여러분 가정에 있는 배우자와 자녀들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주님의 양입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여러분은 주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주님의 양입니다. 제가 무엇으로 여러분을 먹여야 될까요? 이따가 떡 준비했습니다. 떡을 꼭 받아가시고 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이래로 교회의 신실한 설교자들은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양들을 먹여왔습니다. 주님의 양들을 먹이는 가장 큰 은혜의 방편이 무엇입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바로 설교예요. 설교자는 설교를 통해서 주님의 양들을 먹입니다. 이를 위해서 설교자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깊이 연구해야 되고요. 설교대로 살아야 되고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정말 깊이 고민하고요. 설교문을 오랫동안 준비하고요.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여러 번 연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먹이는 사람이 준비해야 되듯이 먹는 사람도 준비해야 합니다.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열심히 전해도 듣는 자의 마음이 좋은 땅이 아니면 그 생명의 말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길가 같은 마음이면 생명의 말씀이 그냥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실족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아무리 맛있고 영양 좋은 음식을 준비해도 자녀들이 편식하거나 거부해 버리면, 난 그냥 라면 먹을래 해버리면 먹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게다가 오늘날 설교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 변질됐습니다. 설교하면 그냥 강연하나 보다, 웅변하나 보다. 여러분, 그렇게 여기는 인식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코로나19 확산보다 더 심각한 현상이에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설교는 여전히 설교자가 주님의 양들을 먹이는 가장 거룩하고 중요한 은혜의 방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내 고민하다가 설교 듣기를 위한 기도문을 준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가 정말로 예수님이 정하신 귀중하고 거룩한 양식의 통로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듣는 양만이 먹을 수 있습니다. 듣는 양만이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듣는 양만이 생명의 길로 이끌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이 엄중한 사명을 제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저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왜 베드로에게 3번이나 물으셔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셨겠습니까? 베드로만 사랑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의 양들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양을 먹이라는 주님의 부탁이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통해서 영의 양식을 드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설교 듣기를 위한 기도를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정확하게 설교한다면 성도가 듣는 것은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도가 마음속으로 듣는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설교 듣는 일에 제일 되는 목표는 내 자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려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설교를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오해 없이 겸손하게 받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위로받을 것은 위로받고 배워할 것은 배움으로써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늘 설교 우리 밥 먹기 전에 준비하는 것처럼 손 씻고 준비하죠. 식탁에 앉고 냅킨 메고 하죠. 그런 것처럼 설교 들을 때
늘 이 기도로 준비되므로 말미암아 주님이 부탁하신 그 사명이, 내 양을 먹이라는 그 사명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탁하신 이 사명의 결실에 대해서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실한 교사들이 설교자들을 말합니다. 최선을 다한 다음 그들의 수고는 오직 선택받은 양들에게서만 결실을 맺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앉은 여러분 모두가 그 결실을 거두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는 주님의 엄중한 부탁이 우리 교회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첫 번째,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자랑하기보다, 내가 날 알아요, 내가 내 신앙의 수준을 알아요, 제가 몇 년 신앙생활 한지 아세요? 이렇게 자랑하기보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아요,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해요, 이렇게 교만하기보다 깨어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사랑을 마주할 때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깨닫고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성령님께서 부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더라.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렇게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의 가장 악한 것도 보시고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 사랑이 아무리 작아도 알아주시는구나, 이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도록. 두 번째, 우리의 사랑이 작고 약할지라도, 때로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처럼 큰 잘못을 했더라도 여전히 주님께 나아가서 그 작은 사랑으로라도 사랑을 고백하며 그 작은 사랑에도 기뻐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기뻐하는 은혜가 있도록. 세 번째로, 양을 먹이는 그 설교의 중요성을 깨달아 설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의 양식을 먹어 건강하게 자라가는 주님의 양이 되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의 사랑이 작고 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대답할 기회를 주시고 우리의 사랑이 주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의 마음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어떤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사랑이 작은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사랑이 흔들리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사랑이 부족한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 저는 제 사랑에 대한 저의 지식에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을 아시는 주님의 사랑에 의지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신성한 사랑으로, 그 거룩한 사랑으로 주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사랑이 아무리 작아도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주님께 고백했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작고 연약하고 너덜너덜해진 사랑으로라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비해 천만분의 1, 수억분의 1에 불과할지라도 주님 그 작은 사랑으로라도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의 이 사랑스러운 고백에 기뻐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이 초라한 고백에도 주님 춤을 추시는 주님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보고 우리 안에 사랑이 더욱더 샘솟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제 주님 그 사랑에 주님이 주신 그 엄중한 부탁을 지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고 주님 저를 불러주셨사오니, 주님 이 일에 성공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을 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도 더욱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더욱더 열심히 준비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하시고 주님이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 두려움 없이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것만으로 부족한 것을 압니다. 주님,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바꿔주시고 우리가 설교를 듣는 동기와 목표가 올바르게 아버지 하나님 수정되게 하시고, 하나님 파기상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파기상 목사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 강단에서 주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정확하게 선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임을
주님,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듣는 주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우리 마음판 가운데 기록되어 언제나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우리의 사랑까지도 의탁하며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늘 체험받는 주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먹을 준비가 되어 있는, 늘 설교 앞에서 주님 그 말씀을 들을 가장 아름다운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 존귀한 주님의 양들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마음껏 먹고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 그 안에 채워지는 그 뜨거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부터 지켜보아 주시고 성도의 사업장에 어떤 문제도 없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땅 가운데 아름다운 그 주님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널리 펼치면서 선포하면서 전하면서 살아가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가정에 있는 그 주님의 사랑스러운 양들 주님, 주님의 그 말씀으로 아름답게 먹이는 존귀한 목자들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어떤 작은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든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제가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주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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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언제나 이 고백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아무리 작은 저의 사랑이라도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알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알아주시고 기뻐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 큰 하나님의 사랑에 부딪혀 제 사랑이 더 커지고 성령님께서 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 조금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됐음을 고백합니다. 매일 조금씩 더 자라가는 우리의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바라기처럼 늘 주님의 사랑을 바라며 쑥쑥 자라가는 우리의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 고백이 늘 끊어지지 않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의 고백으로 모든 것을 주신 우리 주님께 우리의 그 마음을 담아서 사랑을 담아서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드렸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 교회가 쓸 일에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시고 멀리 라오스까지 간 그 헌금이 주님 그곳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